주님의 성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알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질문의 카드가 몇 장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다음 주 거 한 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3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더 질문이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좀 이제 기도해 보다가 일단은 6월 달까지 이제 목사님 질문 있어요라고 하는 여러분이 엽서를 보내주시면 거기까지는 그때까지 설교를 여러분이 보내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제가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을 또 주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의 메시지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아니면 불의한 의도이든 심지어는 또 선한 의도이든 예수님께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2 종류의 질문이 필요하구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길 원하는 그런 진리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지금의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반기는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질문에 주님 앞에 좀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후반기는 또 제가 받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말씀은 3주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길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날 드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창조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에 이런 시험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실은 그 시험에는 내적으로는 2가지 시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런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보여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2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러기엔 한 가지 시험 안에 2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신앙의 도전 안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건 안에는 항상 2가지의 시험이 항상 존재해요.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사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 사건을 주님, 이 사건의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네가 참 믿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이면의 깊은 곳에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니? 라고 묻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네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두 가지 질문이 모든 시험거리에는, 모든 믿음의 도전에는 두 가지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보면 열매 안에 씨가 존재하듯이 우리의 문제 안에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으로 사는 거죠. 성경으로만,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살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그 당시에 책망받았던 종교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럼 성경이 쓸데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것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또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바라기는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어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입술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10장, 100장 읽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영에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상황에 합당한 이 말씀이구나 라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정말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아주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님이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으세요? 얼마나 읽으세요?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장 읽습니다. 몇 장 읽는지 물어요. 거꾸로 이제 그러면 선교사님은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답이 엄청 영적인 답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 영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읽습니다. 제 영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계속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쪼크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으로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을 먹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그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뚫린 입이어서 잘도 먹고 산다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 때, 곤고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우리는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항상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싱싱한 상태의 영, 또 항상 날것의 영, 항상 생명력이 충만한 영의 상태를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무감으로 말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가 코스를 비아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은 알고 보면 정말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생명 때문이에요. 육신이 배가 고프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일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한 3주 동안 제가 나누는 주제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 살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가운데 주님으로 먹고 사는 삶이 뭐냐?
주님으로 먹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지 또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싶고 원하고 그리고 이루길 원하는 그 좋은 목적과 아름다운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에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존재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 가지 문장이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내가 진리다. 나의 말이 진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내가 생명이고 나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세 가지의 세 줄의 문장이잖아요. 세 줄의 문장을 하나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인가?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인가? 우린 질문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에서 참인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영생과 천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 안에 내 안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활동, 다른 어떤 경건의 활동, 다른 어떤 거룩한 활동을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유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거나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육적인 지식에서 이제 실제의 영적인 경험으로 주님을 아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육적인 감각의 느낌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영이시며 사랑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내 영 안에 차츰차츰 어둠의 일들이 자꾸자꾸 떠나가서 온전한 광명의 내 심령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 지식과 또 성경적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제가 이미 주보에 3주 전부터 기록해 놨으니까 빤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권면하지만 여러분 구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구약과 함께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율법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또 시가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예언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진리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마치 저울의 중심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항상 모든 성경의 진리와 지식까지도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완전히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리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비주의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유일한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67번째 성경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 67번째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66권으로 모아지는 과정에 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부들과 많은 공교회들의 많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 성경 66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 자체가 이 66권이 40명에서 50명 이상의 각각의 다른 저자들, 또 쓰여진 연대도 1000년 이상의 연대에 성경이 쓰여졌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정말 기적인 것이죠. 1000년 동안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직업, 다른 인종의 사람이 책을 썼는데 모아놓고 보니 한 주제로 책을 썼더라. 그것은 온 우주에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질 때 진리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자체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외적인 증거는 바로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역사 가운데서는 죽은 예수라는 인물을 믿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우리 자신의 증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증거죠. 여러분, 성경 외에 여러분 어떤 책이 사람을 계속해서 수천 년간 살려내는 책이 있습니까? 오히려 무슬림들이 믿는 코란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어떤 책은 사람들을 죽이는 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책들은 시대가 지나면 그냥 고전이 되어버리죠. 옛날의 책, 옛날의 지식, 옛날의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읽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고 있는 것,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세 번째, 성경의 진리라는 증거는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예언한 일들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을 읽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증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증거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것만큼 66권을 다 갖게 된 세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없었죠. 구약이 쓰여져 있긴 했지만 구약을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다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39권의 두루마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각 지역의 회당마다 가지고 있었지만 회당도 모든 구약을 가지고 있는 회당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가치의 책이 성경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그 종교개혁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손에 성경 66권이 들려지기 시작했으니까. 마귀에게 있어서는 종교개혁은 정말
영적 혁명이었어요. 마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나라의 그 본질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낱낱이 드러나는 정말로 가장 큰 타격이 종교개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서적 1000권을 독파하는 것보다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이 더 그 사람을 진실로 영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서 읽으시길 축복해요.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몇 장 읽었는지 예전에는 목표를 가지고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정한 목표를 읽지 못하면 뭔가 목사로서 죄책감이 자꾸 생기고, 내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하루 종일 일도 하고 바쁘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 읽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나는 이게 내 잡이잖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내 직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가끔 제가 너무 내가 성경을 조금 읽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진짜 잡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직업이 돼야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직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수시간을 하는 게 내 직업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사랑해서 읽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랑하게 되면 읽을 길을 찾아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최선의 길을 다한단 말이죠. 제가 제 인생에 성경을 가장 짧은 시기에 제일 많이 읽었던 적이 군대 신병교육 때 6주 동안이었어요. 신병교육 때 그 주머니에 있는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신약과 시편 잠언이 있는 성경. 6주 동안에 신약과 시편 잠언이 있는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제가? 10번을 읽었어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훈련하다가 이제 힘들 때 담배 한 대씩 피라고 한 5분, 10분 주거든요. 그럼 그때 성경을 읽는데 그때는 제 평소의 실력보다 5배 이상의 속독이 가능하더라고요. 엄청 빨리 성경이 읽혀지고. 화장실 가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간다 그러고 또 밤에 가서 화장실에서 많이 읽고, 밤에 이제 보초 서면 그 보초에 취침등 있잖아요. 취침등 아래에 서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6주 동안 신약, 시편, 잠언 10번 읽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제 영이 그것을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저의 상황이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핑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핑계는 수도 없이 존재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핑계가 또 합당해요. 당연히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해서 읽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읽어진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놀라운 효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상대하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와 또 문장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가 쌓여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유일한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증거는 나의 영입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나의 영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고 있고 또 경험해 봤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되게 중요한 증거는 나의 영인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죠.
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은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이나 이런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속교원들끼리 모여서 속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양에 비하면 내 삶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한 분도 나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은 그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학교를 만약에 대학을 10년 다닌 사람이 나 대학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등록금이 아까워지지 않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몸 안에는 경건의 훈련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하고 느낄까? 그 이유는 실은 이 내 영의 증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유일한 증거가 놀랍게도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의 유일한 증거가 나의 영이라고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성령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증거는 여러분과 저의 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간증하다, 일치되게 확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그 앞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창조주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존재의 시작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증언하세요. 뭘 증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가 못 알아들을지도 모르니까 그게 100%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성령님이 같이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누가 같이 해주시느냐?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깊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깊이 묵상해 본 그리스도인을 의외로 제가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확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오는 것, 그 확신은 어떻게 오냐면요. 이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에 신호가 가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더 이상 심판의 자녀가 아니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영에 신호를 주십니다. 근데 그 영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아무리 내 마음에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집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 그렇게 말하는 분들 안에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멈춰져 버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영에 성령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나는 과정이 돼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영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A라는 방식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 일상생활에는 B라는 방식으로 확신을 주시고, 직장생활에는 C라는 방식으로 확신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딱 한 가지 통로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내 심령이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훈련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뭐라고요? 끝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너희는 우리의 영인 거예요. 이것을 길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너희의 영이,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는, 너라는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영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너의 영혼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의 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의 심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존재인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영은 마음의 기능이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은 바로 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육체의 기능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그 세 가지 기능이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또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연합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능인 영에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뇌가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결정하고 바른 것을 느끼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바른 것을 이해하고 또 결정하고 느끼게 되면 내 삶이, 내 육신의 모든 감각기관이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순간순간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길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 것인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 영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영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거든요. 영의 제일 중요한 기능, 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음성은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양심은 마음의 기능, 영의 기능이에요. 양심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영 안에 주신 기능인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양심이 점점 타락합니다. 순전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에서 제가 죄를 질 때 찔림받는 양심으로, 그때 찔림받아도 계속 죄를 짓고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계속 죄를 즐기면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의 상태로 떨어져요. 악한 양심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진리로 돌아오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양심의 상태요.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타락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세대를 향해서 마음이 악하게 되었고 육신이 타락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외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차단될 때 그때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상태가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그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전의 상황,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겠죠.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전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어떤 그릇이나 방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1차적으로는 내 양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매 순간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와요.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은 영의 소리인데 그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해 주는 소리라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선과 악만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게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올 때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의 음성이에요. 그때 그것을 먼저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 양심은 점점점 어둠과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되겠죠. 양심을 훈련하는 길은 아주 단순한데요. 아까 유일한 길이 양심이면 유일한 말씀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이 점점점 밝아져서 온전한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삶을 살 때 내 양심은 점점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옳은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는 그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도 무엇입니까? 내 본질인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느낌이 바로 영의 느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바로 영의 느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의 사상과 또 지식과 많은 이야기와 그런 감각들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어요. 그 진리는 바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옳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너무 명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영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한다는 생각만 갖기 시작해도 여러분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스위치를 온 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더 우리의 지식이나 육신보다도 육신의 감각이나 뇌의 기능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의 사람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진정한 영의 사람은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진정한 영의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 순간 나에게 이것이 유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신호가 와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먹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진정한 영의 사람은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음식이 나한테 좋지 않아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선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얻을 유익은 있지만 이 사람이 악하구나. 이 사람이 음란하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한다? 그러면 그는 계속 망하는 길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당장 얻을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같이 교제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러면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기도해서 뭔가 음성이 들리고 보이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는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맨이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또 깨달은 것을 실제로 살아야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통로들이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충분하신 분. 나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입신해버려요. 이런 분 있어요. 꼭 입신한다고 영과 진리의 예배는 또 아니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몸의 태도, 마음의 태도,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100% 집중할 수도 있고 내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100%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할 수도 있고요. 누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아직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일 중요한 통로는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통로로 제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직후부터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범죄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와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수치심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있다면 그 관계된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종류의 수치심이 있다면
그 수치심과 관계된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의외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에 즉시로 그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어 입고 있는 상태가 조금도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한 직후에 곧장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수치스럽게 됐어요. 범죄의 두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코를 꿰서 끌고 다니는 그 두 개의 그 갈고리도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이 두 개의 갈고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코를 꿰고 그 인생이 주님을 향해 가려고 할 때마다 수치심으로 땡기고 두려움으로 땡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의 자존심 훼손되는 것에 대한 수치심,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그 수많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거의 얼기설기 얽혀져서 옷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을 때 그것이 마치 누더기 같은 수치심과 두려움의 옷으로 우리를 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줄 때 어느 부분을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 때문에 상처를 줄 겁니다. 여러분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영역을 건드려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가만히 한번 주님 앞에 가보세요. 내가 이런 엉뚱한 두려움을 가질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해결하지 않은 어떤 문제나 어떤 영적 타격이나 혹은 죄가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엄청 분노를 일으키거나 내가 순간적으로 나를 자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실은 마귀가 여러분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아직 딱지가 일지 않은 상처를 누가 만약에 건드리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보호되지 않는 그 작은 영역, 작은 영역을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을 통해,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 심지어 누군가의 눈빛을 통해, 그 말도 그 행동도 그 눈빛도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가리거나 덮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절대 아니죠. 진짜 해결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영적인 전신갑주는 해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과 내가 그동안 싸고 있어서 나를 숨기고 있는 그 거짓들의 무장을 하나님 앞에 해제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싸매주신다, 닦아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치료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닦아주시고 기름 쳐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알아가는 통로가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말씀의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성경 매일 읽는 사람들 손들었더니 몇 명 손들었어요. 근데 한 명이 그런데 일요일은 안 읽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진짜 너 대단하다. 그러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자. 평일날은 학교 다니면서 성경 읽는 날일로 하고 일요일날은 쉬면서 성경 읽는 날로 하자.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결국엔 성경 읽는 날이네요. 우리는 성경 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고 나에게 다가와요.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통로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충분하십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나 삶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다면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마다 시편을 요즘 말씀을 나누잖아요. 시편은 끊임없이 말해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시편 전체의 고백이에요. 문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충분히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데 충분한 은혜는 원해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데 충분한 응답은 원해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데 충분한 해결은 원해요. 뭔가 잘못됐죠. 충분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구할 때 그것은 충분해져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의 영적 교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통로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좋은 날이죠. 근데 오늘은 주일날인데 오늘이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없을 날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렇죠? 성령 강림 주일은 매년 돌아오는 주일이죠. 매번 바뀌지만 그렇지만 주일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이 성경력으로 유대력으로 오늘이 정확히 오순절이에요. 항상 교회의 성령 강림 주일과 유대력의 오순절이 겹쳐지는 날은 드물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주일날 일요일이 딱 맞는 날도 드물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일요일이 되고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로 되는 날은 평생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거기다가 오늘이 또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과 기념 주일과 또 겹치는 날이에요. 신기하게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누가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번에는 기도회도 안 하시고 뭔가 안 하십니까? 제가 대답은 알았죠.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무슨 절기라고 해서 행사를 해서 절기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절기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날이 된 거죠. 제가 구하기는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일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임했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주님, 오늘 주일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날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뭔가 떨어질 걸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실함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면은 족한데, 왜냐하면 전심과 진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날이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날이 그런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신앙의 통로는 봉사와 선교의 삶이에요. 선교와 영적 교제를 하다 말았네요. 네. 성도와 영적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오순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오순절 얘기하다가 달랑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자주 이러잖아요. 오순절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을 유대교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도 이 오순절을 뭐라고 그러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해요. 엄청 신기하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적 교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들이 날마다 모였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함께 떡을 뗐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성도와의 영적 교제를 거절한다. 그것은 실은 주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잖아요. 정맥과 동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막혔다고 곧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생 살아가는데 꽤 힘드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막혀 있으면. 근데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도와의 영적 교제 통로가 단절되거나 막혀 있거나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데 자기 영적 인생이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성도와의 진정한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영적 교제를 하시길 축복해요. 그것은 또 일방적인 한 사람과의 영적 교제나 한 무리의 영적 교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몸이 만약에 왼손은 왼발하고만 통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왼손일지라도 오른손과 또 온 몸의 기관과 통하게 돼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교회 성도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분량의 시간으로 교제하거나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건전하고 그리고 서로 정한 것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만 가능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좋은 만남도 또 부족한 만남도 전혀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성도 안의 영적 교제가 더 활발해지고 그것이 더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그것을 통해 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와 선교의 삶이죠. 봉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그 용어를 성경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우리가 쓰는 어떤 선한 용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봉사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시겠죠. 제가 아는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봉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게 봉사예요. 그게 무엇이든. 저는 설교가 봉사인 거예요. 저는 설교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제가 될 때 저는 목사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에게, 이 땅에 어딘가에게, 이 땅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으세요. 발견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그 사람은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봉사하지 않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봉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열어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돼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알고 싶어지면 그는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목사님한테 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만몬을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서로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진리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세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인생에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과 내 안에 거하라는 부르심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제 삶이 또 오늘부터 새롭게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영에 하나님 아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또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하나님 만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바레스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는 길 가운데 모든 자 자매를 선택하시고 옆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와 두려움과 상처의 모든 것들 수치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기름 발라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 아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그동안 역사해왔던 그 어둠과 또 저주와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 위에 있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